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당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 붙잡히게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 그 놀랍습니다. 우리 뒤에서도 잠깐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이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보통 그러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또 이 사는 동안에 어떤 해결되어 순탄한 생활이 되고 하면 이게 내 행복인 것처럼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단지 예수님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됐다는 걸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참 기쁨이 오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으면 이것은 잠시뿐인 행복, 잠시뿐인 기쁨, 잠시뿐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신비의 눈을 뜨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진짜 참 자유 가운데 참 안식 가운데 참 평강 가운데 여러분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이 확실해질 때 우리 항상 물어보는 말로 어떤 말 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신비를 보게 하는 눈이 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온전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증거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단어들이 우리를 있게 하는데 야,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나? 사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존재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놀랍죠? 근데 또 이분이 또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 눈에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가 주님과 연합돼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과 신비에 이 눈을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또 이게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면서 우리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얻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도마가 다시 주께서 이제 다시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는데 주께서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을. 그리고 나서 또 손을 넣어보라면서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본 도마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도마도 이제 그때 성령이 또 임하셨죠.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제자들이 도마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 때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게 정확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며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이제 우리가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이 놀랍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에 말한 게 어떤 말이었죠?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제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요한 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근데 이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확장해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주신 이유,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뭘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가 그 앞에 말씀에 쫙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거, 내가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보통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고 또 많이 아는 걸로는 대제사장, 선지자, 또 어떤 왕, 삼중직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 땅에 오셨으니, 보낸 바 되셨으니, 아기로 태어나셨으니, 이분이, 그는, 그 태어나신 분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구절을 정확히 보면 그리스도는 세세에 송축받으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주, 이분만이 하나님, 이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놀랍구나.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 예수는 하시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이걸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새벽별이니라. 그죠? 이 새벽별이 동방박사들이 뭐 했어요? 그 새별을 보고, 새벽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죠. 그래서 태어나신 그곳에, 장소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제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죠. 높여드렸죠. 이 장면처럼 주님이 새벽별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힌트를 무엇을 주셨을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에 지금은 이제 그때 제자들에게는 사람으로 보이셨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보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이셨죠.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이시며, 이게 반드시 참 하나님만 긴 게 아니에요. 참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며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믿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알겠죠.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거예요. 그분이.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서도 자 1장 3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불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태어나실 네가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다 예언이 돼 있겠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증거한 것이 신약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확증하면서 믿어지게, 지금 여 뒤에 뭐래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이거 왜 봐봐요. 성경이 66권이 뭐 한다고요? 이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았죠. 지금 동정녀 마리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아멘. 우리가 다 그것이 믿어져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언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 처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아멘. 이 마리아를 통해 지금 역사가 되어지는 일인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한 아들을 낳는데요. 이 장면이 아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 놀랍죠? 그래서 이게 그 말이구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에 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뜻 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앞에서 뭐라고 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고 고백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도마가 분명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었는데,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딱 나와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눈뜬 봉사를 맹인을 눈을 뜨게? 하나님이시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왜냐하면 사람으로 보이는 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죠? 이걸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2절부터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이 상황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빛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그 빛이 임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임하잖아요. 참 빛, 그분.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그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이 임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이 말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우리가 보기에는 한 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확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죠? 그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앞에서 이미 말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이름.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넘어서 10장 그 밑으로 10장 9절 10절 쭉 밑으로 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 주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라고, 한 분 하나님, 뭐 신명기 6장 4절에 그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면서 하신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지금 우리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이 블레셋 아예 뭐 취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방인들, 그죠? 그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다리를 놓으심으로, 한 사람이 되게,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멘. 그것을 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면서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육을 지니심은, 죽음에 매여 그 사망의 굴레 속에,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자녀들 구하려고. 자녀들 구하려고. 그래서 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넣어줘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 예수. 근데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할까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아까 흑암의 빛이 임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분이 지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근데 누가 영접을 못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럼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지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예요?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복음 전하면 항상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하면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게 가려진 복음은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하신 분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딱 이 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신 분.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저렇게 죽으셨을까? 근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감사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 다음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음을. 근데 그 넘어갈 수 있는 거,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그 불쌍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이분. 바뀌었죠? 그 불쌍하신 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위대하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뀌었죠? 이게 시선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광주시장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지나치면 이 광주시장이 광주시장인지 몰라요. 그분을 이제 길 가다가 만났어. 그런데 그냥 평범한 어른이야. 가지고 성품이 괜찮게 보이시네? 하고 또 했어. 그러고 저에게 뭐 과자라도 뭐랄까 과일이라도 하나 줬다고 해요. 그럼 감사해.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어. 그럼 제가 시장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굴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또 복음을 전해 믿어지게 해서, 부활을 통해 믿어지게 해서, 이분이 꼭 예수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해 꼭 이 복음처럼 이분이 광주시장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업적을 하셨고 이분이 지금 잘 다스리고 이곳을 행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그걸 믿어져서 보니 진짜 광주시장같이 보이네 하고 가서 딱 만나서 악수하면서 시장님, 벌써 태도가 달라지고 그 가운데 이분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광주시장이시구나,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광주에서 그래도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인사하고 났으면 제가 이제 가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만나고 왔어.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나 광주시장 만났다. 나 광주시장 만났어. 진짜 대단하더라 그분. 나에게 선물도 줬다? 할 거죠?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증인이에요. 내가 광주시장을 만났어. 광주시장을 만난 증인이야. 그죠? 이걸 그대로 복음으로 엮어봐요.
복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죽은 줄만 알았더니 그냥 사람 예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을 만나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분이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부활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가 기록된 모든 기록이 부활로 확증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고 막 별말을 다 하죠. 그것은 자기 체험이고,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께 내가 무릎을 꿇었고, 이분을 위해 살고, 이분을 위해 몸인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난 거.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해서 방금 뭐 했어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방금 그의 이름이 엄청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 하나 엄청난 귀한 거 하나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이 생명 주시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통해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에 봐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사, 가장 높여서 그 이름 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우리 입으로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아멘.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보면 쭉 읽고 이것은 할게요.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분명히 없다 하죠. 자, 이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참 하나님으로서 선포되고, 참 사람으로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게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사람으로만 계속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보여요. 이분은 하나님으로만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기가 막힌 주님의 이 새벽별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는 뿌리요 자손으로 동시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시 존재.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알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 성경이 다 지금 구약에는 꼭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 같고 이분이 구속주고 구원자고, 신약에서는 꼭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분이 구속주고 구원자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분이라는 걸 아는 거. 그죠? 여기에 정확히 나와요. 자, 봐봐요. 22절에 보면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은 지금 그 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고, 쳐다보고 믿으라. 이게 보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건 예수님이야.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이는 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맹세했으니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근데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아까 방금 빌립보서 2장에서 누구 이름에 이 무릎을 다 꿇어요? 예수.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무릎을 다 꿇을 것이다.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그렇게 연구는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에게 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영생 자체신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 지금 뭘 얻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다른 말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 얻는 게 생명 얻는 건데 이 생명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여러분은 이게 들려오는 여러분은 놀라운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생명을 이 주님이 들어오셨다 했죠? 그럼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증거를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생성한 생명을 삶이라 이제 사는 거라 했잖아요. 이미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이 또 살게 해요. 살게 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생명이 사니, 하나님의 생명이 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요.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집중하면 이게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죠? 자, 여기 다시 이사야서 보면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밑에 이제 실제로 일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나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0절에 보면 이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게 지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살리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냥 이분이 보이면 이분이 누구로 보여야 돼요? 부활이란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꼭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된 하나님.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어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입으로, 믿음으로 믿어져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라. 아까 말씀하셨죠. 저기 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I am that I am 그래요. I am이 너희를 보냈다 해라.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 항상 뭐라고 해요? I am 에고 에이미 그래요. 에고 나는, 에이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나는 그 문이라.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에요. 양.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일이 일어나요. 나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미 방금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받고 있는 문제, 구원을 이루며 가는 문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뭘 찾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다른 성경 개혁개정 보면 뭐래요? 꼴을 얻으리라. 이 초장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놀랍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많은 것인가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는 왜 우리가 이렇게 뜨겁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적은 머리가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죠? 모퉁이 돌이 먼저 되시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제가 강조한 게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에 뒀어요? 거듭나게 하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연합만이 우리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네 안에, 예수님 그래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알리라. 알리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이제 알아요. 알아요.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 안에서 커가고,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고, 그분 안에서. 근데 그분 안에서의 실체가 뭐예요? 그게 몸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게 몸인 교회란 말. 그분 안에 있는, 머리 되시고 그분 안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서, 여러분도 거기에 한 퍼즐 조각이라면, 우리가 몸인 교회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면 한 명 한 명이 맞춰줘야, 우리 퍼즐 하나만 빠져도, 그죠? 하나만 빠져도 좀 뭔가 아쉬워. 2% 1% 부족해. 근데 그게 맞춰질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것처럼 짜여져서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지금 몸인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거처,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어떤 건물적인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교회가 자라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앞에서 뭐 얻었어요? 생명 얻었죠? 근데 생명이 그 신비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그분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신 그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있죠? 하늘에 이미 앉히셨죠?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함께 연합 하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거, 내가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이거. 그건 생명나무.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생명나무, 생명 자체, 생명나무. 거기에 우리는 가지들. 이 말이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근데 이게 어떻게 생명이 공급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디란 말이 있어요. 마디.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이렇게 나와요. 각 마디가 뭐냐 이 말. 각 마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각 마디. 자, 몸이 있어. 예수님 머리, 몸이 있어. 자, 나는 손, 나는 발이야. 몸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어? 마디가 있어. 마디. 각 마디. 그죠? 마디가 있어. 마디. 이 마디가 결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속. 마디. 합쳐. 이 팔과 몸을 합쳐. 맞춰. 결속. 결속이라는 의미는 뜻은 뭐예요? 한 덩어리가 하나 되는 거. 떨어져 있는 게 결합, 결체되는 거. 그러니까 무엇으로? 생명 조제나 복음으로 한 방향,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있는 그 결속력, 그것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머리 되시는 주님이 생명 자체이심으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결속력을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그 힘, 하나 된 힘을 통하여, 한 방향, 한 마음, 한 뜻을 통하여
생명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 지체들 또 오면 항상 하는 말 뭐예요? 우리는 하나. 이게 답인 거야. 그래야 생명이 풍성히 넘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고,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서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